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매일 성경 3월 GQS 둘째 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GQS의 제목은 사명은 거룩하다입니다. 본문의 범위는 레위기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위임식과 성막 복원식 장면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은 모세가 진행합니다. 그 위임식을 위하여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가 준비되고 독특한 간유와 제사장의 의복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회중을 해방문에 불러 모읍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함께 참여해야만 하는 공동체 의식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제사장에 대한 온 백성의 인식을 요구하는 것이며 또한 제사장은 그 온 백성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위임식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시행되었음을 본문은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마음 열고 부분을 읽겠습니다. 성도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제사장 위임식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절차를 보며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룩한 소명을 깨닫고 거룩하고 순결한 제사장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마음 다해 부분입니다. 1번,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합니다. 모세가 위임식의 순양을 잡아 그 피로 아론과 아들들에게 한 일은 무엇입니까?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제물의 피를 바르는 부위는 머리의 끝자락인 오른 귓볼, 상체의 끝부분인 오른손 엄지, 하체의 끝부분인 오른발 엄지였습니다. 이는 온몸을 성결하게 구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드는 귀와 행하는 손과 움직이는 것, 발 모두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온몸과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사명으로서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위임식의 순양을 드린 후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에게 한 일은 무엇입니까? 30절에 읽겠습니다. 모세가 간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간유와 제단의 피를 가져다가 옷에 뿌려 거룩하게 했습니다. 간유는 성물을 거룩하는 데 쓰이는 기름입니다. 또한 희생제물의 피는 죄를 씻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의 피로 죄에서 깨끗하게 된 자들입니다. 동시에 성물이 간유로 구별되어 성전에 사용되듯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온전한 헌신자들입니다. 오늘 영적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어서 나눔 질문입니다. 신체의 제물의 피를 바르는 행위와 간유와 피를 몸과 옷에 뿌리는 행위는 제사장의 온몸이 하나님을 위해 성별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귀, 손, 발, 눈, 입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거룩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는 무엇인지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2번, 제사장의 위임식은 7일간 계속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위임식 순양의 고기와 위임식 강주리 안의 떡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3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신즉 너희는 해망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에서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그들은 회막문에서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식사는 화목과 온전한 교제의 상징이었습니다. 화목 제사 후에 제사장들이 나누는 이 고기와 떡은 이제 이들이 제시씀을 받고 구별되어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식사는 하나님의 처소인 회막들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오늘 영적 제사장이 된 모든 성도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남은 고기와 떡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2절입니다.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지르며 아침까지 남은 고기와 떡은 불살라야 합니다. 친하다는 것이 곧 상대에게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식사는 통상적인 식사와 다른 뒤처리를 요구합니다. 음식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온전히 불살라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에서 요구하는 많은 예법과 형식에 있어 자유를 갖게 되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온전히 존중하는 마음이 담긴 최선의 형식이나 절제된 태도마저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위임식이 진행되는 7일 동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금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3절에서 35절에 보겠습니다.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위임식이 진행되는 동안 회막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이들은 모든 예식이 끝나기까지 온전히 구별된 상태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체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7일이 된 것은 7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7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의 숫자이며 7번째 날은 안식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함,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7일간의 성막 생활은 제사장이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는 사명자임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나눔 질문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화목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음식은 경솔히 다루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불살랐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과 누리는 화목에도 요구되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화목의 은혜를 방종으로 망치지 않기 위해 지켜야 되는 거룩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어서 세 번째 나눔 질문입니다. 제사장은 7일간 정해진 음식을 먹고 정해진 장소에 머무는 절제 예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절제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절제하는 삶을 위해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마음모아 부분에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덧붙여 삶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